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귀를 열어서 보면 곳곳에서 폭탄 떨어지는 소리, 사람들이 신음하는 소리, 아우성치는 그런 소리가 들 것입니다. 지금 아마 이란과 저 이스라엘, 레바논,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아마 엄청난 그런 전쟁의 그 포성 소리 때문에 그들이 아마 두려워하고 또 난민들이 그렇게 많이 생긴다고 그러죠. 난민들도 또 가족들이 많이 죽어서 또 슬퍼하고 그런 울음소리, 통곡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곳곳에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침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한 다음에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금 계속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을 보면 마귀는 예수님에 의해서 머리가 깨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번에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하는데 맨 처음 했던 게 뭐냐면 이란의 지휘부를 폭탄으로 그냥 터뜨려서 지하에 있던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먼저 다 괴멸시킨 겁니다. 거긴 지도자가 없어요. 하여간 지도자는 담살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휘부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이미 정복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주 치열하게 지금 대적을 하면서 곳곳에서 이제 그 어떤 시가전을 하기도 하고요, 또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는 뭐냐면 영적 전투의 가장 중요한 장했던 곳이에요. 거기에서는 마귀와 예수님이 일대 접전을 한 전쟁터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셨지만 남은 전쟁 이제 잔당들을 소탕하는데 오늘 우리를 초대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하여간 우리는 전쟁터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쉬고 놀고 먹고 이런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전쟁터예요. 곳곳에서, 하여간 마귀가 곳곳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쟁터에 있다. 어떻게 우리가 싸워 이길 것이냐는 말씀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자, 영적 전투를 할 때 너희들이 어떻게 강해지느냐, 이 강해지는 비결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영적 싸움은 우리가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방법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그 힘으로 우리는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싸우는 거지. 네 힘으로 싸워라, 네 지혜로 싸워라, 네가 열심히 힘을 다해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강건해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전투를 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강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강해진다는 게 뭐냐면 은혜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은혜 받는 게 첫 번째.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편안함이 찾아오고, 또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래서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원수는 우리가 소리를 친다고 해서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먼저 무장이 돼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채워져야 돼요. 충만해져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은혜를 많이 받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그러면 강해지기도 했어요. 속사람이 강해져요. 겉사람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우리 속사람이 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지라 할 때는 첫 번째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거, 두 번째는 기도로 은혜 받는 거예요. 기도,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 입어라 그랬을 때 그건 뭐냐면 이거는 뭐 우리가 갑옷을 입는다. 뭐 전쟁터에 나갈 때는 갑옷을 입고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 무장이에요. 기도 무장. 은혜 무장이고 기도 무장이에요.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 속사람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야 돼요. 또 기도로 말미암아 확신이 생겨야 돼요. 기도한 만큼 무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들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뭐 진리의 허리 뛸 때라 이렇게 쭉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무시로 주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요.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기도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무장이 되고 기도할 때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이게 우선이에요. 전쟁터에 나갈 때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남자들은 청년들은 군대 가지 않습니까? 군대 가면 뭐부터 시작하냐면 체력부터 길러주는 거예요. 군대 가면 총 쏘는 것부터 안 가르쳐줘요. 군대 가면 맨 처음에 가르치는 게 제식훈련부터 가르쳐요. 그래서 제식훈련을 가르쳐서 조직 속에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조직에서 움직이는 거다. 너희들은 순종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제식훈련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체력훈련. 그래서 이제 그 달리기를 많이 시켜요. 계속 뛰게 만들고 엎드려 뻗쳐 시키고 그래서 약해진 체력을 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산에도 올라갔다 오고 뭐 운동장도 뭐 돌고 아침에 일어나면 점호할 때마다 아침 우리나라 군인은요 아침이라는 4km를 뛰게 돼 있어요. 무조건 4km 뛰어야 돼요. 그리고 4km 뛰고 밥을 먹게 돼 있어요. 그게 육군 규정이에요. 남자들은 무조건 일어나면 뛰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 군대 가잖아요. 밥을 2그릇씩 먹어요. 왜냐면 체력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군대 갔는데 밥을 안 먹는다? 체력이 저질 체력이라는 거죠. 영적 전쟁하려면 체력이 있어야 돼요. 은혜 체력이 있어야 돼요. 은혜 체력. 받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단단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은혜 체력이에요. 말씀으로 은혜를 자꾸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특세하면 특세도 다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이라고 사경에 있다면 사경에 다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꾸 채워져야 돼요. 마치 곰이 겨울에 잠자기 전에 체중을 막 2배로 막 찌는 거하고 똑같아요. 겨울잠을 자대니까 이 겨울에 잠자기 전에 이 곰들은요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 살찌워야 돼요. 그래야 겨울을 버티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로 무장돼야 돼요. 기도로 무장돼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돼야 돼요. 그래서 속사람이 단단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앞에 오는 어떤 시험이든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강건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영적 싸움을 싸울 때 강해지는 게 첫 번째. 자기를 가만히 보세요. 쉽게 화가 난다. 저질 체력에서 그래요. 웬만한 말을 들어도 화가 안 나야 돼요. 어떤 사람이 찝적대더라도 뭐 이런 게 왔어 이렇게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체력이 있는 거예요. 체력이에요. 은혜를 받고 무장된 사람은 누가 뒤에서 욕을 하더라도 에이 저 몰라서 그래 하고 지나칠 수 있어요. 체력이 없으면요, 은혜 받은 게 없으면 욕 한마디 먹으면요 그냥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저걸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요. 왜요? 체력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 체력이 없으니까.
강해져야 되는데 강해지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강해지는 거, 은혜 받는 거 첫 번째, 무장되는 거 첫 번째,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 첫 번째.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속 사람이 강하면요, 흔들리질 않아요. 허허 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몰라서 그러는구나. 저 참 귀엽게 구는구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강해지면. 그래서요, 기도로 자꾸 무장하고 하나님께 자꾸 나와서 말씀을 자꾸 새김질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강해져요. 강해지면요, 여유가 생겨요. 여유. 은혜 받은 사람은요, 여유가 생겨요. 어떤 일이 딱 부딪혀도요, 꼼짝도 안 해요. 보통 사람을 다 떨어지는데 꼼짝도 안 해요. 그런 일이 있었느냐 놀래지도 않아요. 왜요? 강하니까. 그래서 속 사람이 강해야 돼요. 은혜로 자꾸 무장되고 말씀을 자꾸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자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강해져요. 그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자꾸 기도하면요, 강건해져요. 강건해져. 하나님께서요, 어떤 데 기도를 많이 시킬 때가 있어요. 막 기도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세요. 막 1시간 기도해도 막 마음에 안 차고 2시간 해도 안 차고 막 3시간 해도 안 차고 막 기도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보면 큰 시험이 와요. 그런데 큰 시험이 올 때 그렇게 기도해 놓은 것 때문에 이기게 돼요. 요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었구나. 이거 내가 이겨야 되겠다. 그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마귀의 시험이야. 그러면서 상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때로 보면 하나님이 기도시킬 때가 있는데, 기도할 때 보면 왜 이렇게 요즘 기도가 잘 되지? 요즘 왜 이렇게 감동이 잘 되지? 그러면 어떤 시험이 와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미리 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우리들에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얘들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거다. 악한 일이 올 거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올 거다. 그걸 강건해져야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이건 너희들이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지혜로, 너희들의 목소리로 이기는 게 아니야. 주님의 공급하는 힘으로만 이길 수 있어. 은혜 많이 받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웬만한 거 다 이겨요. 근데 능력이 없으면 그냥 넘어져요. 그냥 시험 들어요. 그냥 시험 들어서 그냥 잠수 타버려요. 그냥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시험 들었으니까. 진 거죠. 넘어지는 거예요. 하여간 무장되어지면요, 뭐가 오더라도 그냥 부딪히면서 나가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요즘 이제 북극 항로를 개발한다고 그래서 쉐빙선이 굉장히 보니까 요즘 이제 인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쉐빙선을 만드는데, 이 쉐빙선이 앞에가요 완전히 쇳덩어리가 돼 있어요. 쇳덩어리가요 한 그 철갑이 어느 정도냐면 60cm, 70cm 쇠로 돼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엄청난 그냥 1m, 2m짜리 얼음인데 그걸 그냥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북극에는 얼음들을 그냥 뚫고 지나가 버려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우리에게 이런 능력, 주님이 공부하는 힘, 내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는 없어요.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만 우리는 싸워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은혜로 충만해져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11절 봅시다. 11절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 보세요. 뭐를 대적하라고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간계. 우리가 싸우는 대적, 이 마귀인데, 이 마귀는 간계, 여기 간계라고 나왔어요. 이 간계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교묘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교묘한 전략, 계획된 교묘한 전략이에요. 마귀가 우리와 싸우고 우리를 공격할 때 그냥 무대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철저하게 치밀하게 계획해요.
요 사람은 요런 약점이 있지. 요걸 요렇게 건드리면 저거 넘어져. 그래서 그런 전략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속임과 전략의 마귀의 특징은요, 속이는 자예요. 잘 속여요. 우리가 보통 지혜롭지 않으면 이 마귀의 간계를 이기지가 못해요. 간계, 마귀의 속임, 치밀한 전략. 마귀는요, 얼마나 간교한지 모르면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속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 거짓말의 출발점, 거짓말을 낳은 존재, 이게 마귀예요. 기가 막히게 찾아와요. 속여요, 속여.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찾아옵니까? 야, 선악과 먹어. 자, 선악과 먹으면 죽을까? 그랬어. 절대로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어. 속이는 거예요. 그럼 요즘 이 속이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요,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몰라요. 정말 귀신같이 속여요. 귀신같이 속이려고.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안 당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변호사도 당한대요. 변호사도. 변호사가 법을 그렇게 잘 아는데 변호사가 속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수천만 원 보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 속였으면. 마귀는요, 간계가 있어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치밀하게, 아주 계획적으로 카드 신청도 안 했는데 저도 전화가 못 왔더라고요. 이렇게 카드사에서 왔는데 카드가 이렇게 어떻게 반송됐습니다. 그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 카드 안 시켰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왔는데요. 그러면서 어디에 전화를 해보라고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전화하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정보 다 털려요. 끝나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이게 좀 이상해서 그냥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다시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귀신같이 와요. 속여요. 여러분, 거의 사람을 속여요. 선전선동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에요. 뭐가 진실인지를 모르겠어요. 듣는 건 이게 진실인지 진실한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무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갑옷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입어라. 여기 입어라. 그래서 입으라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적극적으로 그것을 입으려고 애를 쓰라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다. 너희를 믿지 마라. 자기를 믿어서는 안 돼요. 자기를 믿으면 넘어질 뿐이에요. 제 힘만 의지할 때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돼요. 마귀는 너무나 간교하게 속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속여요? 속이는데 우리의 마음에 마귀가 찾아와요. 우리 지난 주일날도 생각해 봤잖아요. 마귀가 생각을 넣어준다고. 어떤 생각, 죄악된 생각이 들어왔는데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한 번은 괜찮을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이게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한 번 정도는 괜찮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지장 없어. 하나님이 그런 정도는 용서할 수 있어. 죄 짓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여간요, 마귀가 생각으로 우리에게 넣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그래,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넘어지면은 그게 들어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돼야 돼요. 그래서 전신갑주가 뒤에 나오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다음에 구원,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게 다 뭐냐면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와서 딱 광야로 나왔을 때 마귀가 3번 시험했어요. 먹는 시험을 했어요. 명예 영광 시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가 이겼던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이었어요. 말씀으로 무장돼야 돼요.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어야 돼요. 두리뭉술이하게 하면 안 돼요. 학교에서 아이들 시험 볼 때요, 공부할 때 보면 이렇게 사지선다형이 나오잖아요. 4개 중에 답 하나를 골라라. 근데 보면 대개 2개는 절대로 아니야. 그리고 그 2개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요거냐 요거냐 요거냐. 왜 그렇게 되냐면 정확하게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정확하게 공부를 해놔야 정답이 딱 보이는데, 두리뭉술이하게 공부하면 2개는 분명히 아닌데 2개 중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틀리는 거예요. 대개 보면 그래요. 왜 그래요?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것만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진노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 이것만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매를 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간계를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말씀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 허리 때부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까지 그 안에 있는 거 다가 뭐냐면 말씀에서 나오는 갑주들이에요. 말씀의 의, 그 의의 갑옷, 의의 흉배, 말씀으로 믿음의 방패, 말씀으로 구원의 투구, 다 말씀이에요. 다 말씀. 그래서 이 말씀으로 무장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게 더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더 깨닫고 싶다. 말씀을 좀 더 알고 싶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싶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 좀 정확히 좀 알고 싶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마귀는 두리뭉술이하게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니까 이런 정도의 죄는 용서해주고, 이런 정도는 하나님 기다려주고, 이런 정도는, 이 마귀가 심어주는 간교한 생각들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낚시꾼들이요, 낚시할 때 보면요, 여러분 요즘 전 낚시를 잘 모르는데 항상 낚시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언제 나도 한번 낚시하러 가봐야지. 근데 텔레비전에서 가끔씩 나오는 거 보면요, 미끼들이요 기가 막혀요. 미끼들이 막 살아서 꼬리를 막 살아있는 것처럼 꼬리를 막 흔들기도 하고, 반짝반짝 해가 비칠 때마다 반짝반짝 비치게 하기도 하고요. 그 낚싯바늘 보이지 않도록 어떻게 교묘하게 숨겼는지, 와, 물고기도 힘들 것 같더라고. 물고기 힘들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안 속아? 어떻게든 속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자꾸 입으면 이길 수가 있고,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낚시에 걸리는 거예요. 온 땅에 낚시꾼들이 많아요. 영적 낚시꾼들, 영적 사냥꾼들, 여러분들의 목숨을 누리는 영적 사냥꾼들이 많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12절 봅시다.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건 사람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사람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신에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에요. 자, 우리의 진짜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어둠의 권세, 악한 영들. 마귀가 조종하는 거예요. 사람은 마귀가 조종을 해요. 그래서 뒤에서 우리는 그 마귀를 상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상대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 뒤에 마귀가 숨어 있어요. 마귀가 그를 조종해서 나와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상대해, 나를 이렇게, 나의 험담에 나를 욕해, 나를 억울하게,
너랑 싸우자. 그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 뒤에 조종하는 마귀가 우리 상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하고도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영적 존재예요. 근데요, 여기에 영적 존재가요, 통치자,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엔 악한 영들, 네 가지로, 영적인 존재를 네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여기 통치자들, 어떤 권세를 가진 존재라는 거죠. 권세들, 영향력을 직접 행사하는 존재들, 세상 주관자들은 어떤 영역을 주관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 실제로 활동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네 가지로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냐면, 영적 세계는 단순한 세계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마귀도요, 철저하게 군대 조직이 있습니다. 군대 조직이. 제일 높은 마귀가 있고, 마귀 밑에 중간 보스들이 있고, 밑에서 맨 밑에가 귀신들이에요. 그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조직적으로. 마귀가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거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마귀는 개인적으로 우리를 시험할 때 마귀가 우리를 개인적으로만 찾아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도 있지만,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도 해요. 마귀가요, 이 사회적으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정치가들을 유혹해서 정치가들을 흔들기도 하고, 또 어떤 영역을 주관하는 영들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 청년들이 예전에 무슨 일을 한 적이 있었냐면, 이제 금요일 날이나 이렇게 저녁 때 뭐 수요일 날 예배 마치면 모여서 저 월평동 저 앞에 술집들 많은 데 있잖아요. 클럽도 있고 거기를 돌았어요. 선포하면서 이 악한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이 될지어다. 음란의 영은 떠날지어다. 이 사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돌곤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시키니까. 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저녁 때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면서 선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저 술집은 문 닫을지어다. 저기 얼마나 포차들이 많습니까? 포차들이 문을 닫을지어다. 선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이곳이 깨끗한 땅이 될지어다. 저기 트랜스젠더 클럽도 있어요. 저기 악한 것들이, 음란한 것들이 저 영역에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어떤 영역을 주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때 그 바사국 군이 못 가게 막았다고 그러죠. 그 가브리엘이 하나님 기도하는 그에게 응답하러 왔더니 바사국 군이 3주 동안 그를 못 내려가게 붙잡았기 때문에 미카엘이 와가지고 싸워 이기는 바람에 내가 21일 만에 내려왔다. 그런 얘기가 이제 다니엘에서 나오잖아요. 그 바사국 군이에요. 어떤 한 영역을 지배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란한 영도 있고, 살인의 영도 있고, 시기의 영도 있고, 이게 미움의 영도 있고, 이런 영들이 곳곳에서 사회적 분위기, 어떤 문화적으로, 어떤 가수들에게, 어떤 탤런트에게, 어떤 영화에 그런 악한 영향을 끼치셔서 온 땅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네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악한 영역들, 악한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서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유혹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도 어둡게 만들고요, 아주 소망이 없게 만들고요, 그리고 음란하게 만들고요, 교만하게 만들고요. 텔레비전 보면요, 하여간 뭐 음란한 것들 거기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 타락시키는 모든 거기 다 있지 않습니까? 방송국을 마귀가 정복했단 말이에요. 방송국에서 악한 것들을 막 뿜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나만 싸우면 돼, 나만 이기면 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적 분위기가 사람들 다 끌고 가잖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해가지고 그냥 친구 사귀었다 그러면 여행을 가는, 해외여행을 가.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런 게 막 나와. 그러니까 막 그냥 같이 그냥 놀러 가자는 거예요. 그냥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면 그냥 가자는 거예요. 그래 얼마 있다가 싫으면 헤어지고 말이야. 얼마나 사회가 음란해졌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악한
악한 것들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공격하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영역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 다방면의 마귀가 구조적으로 역사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 마귀가 막 역사한다. 사탄 숭배자들도 많아요. 사탄 숭배자들. 지금은 사탄 숭배자들도 많아서 막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지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또 나오죠. 입으라, 취하라 같은 얘기예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악한 날에, 이게 뭐냐, 무슨 얘기예요? 악한 날에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악한 날은 반드시 오는 시험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날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게 아니라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앞에 이 악한 날이, 악한 세력들이 반드시 찾아와서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시험하는 그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거예요. 나는 뭐 그런 시험 안 받겠지. 나는 그런 어려움 없겠지. 나는 뭐 그런 거 뭐 난 관계 없겠지. 이런 거 아니에요. 반드시 악한 날이 있어요. 우리에게 반드시 악한 것이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날이 있어요. 하여간 뭐 이건 피할 길이 없는 악한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천성까지 갈 때 얼마나 많은 시험을 이겨야 되는지 몰라요. 시험을 이기고 계속 시험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여간 높은 곳을 향해 가는,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싸우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내 힘으로 싸워 이겨요? 내가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힘이 있다고 내가 그걸 다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죠. 전신갑주를 무장해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함이라. 악한 자들을 다 이기고 마지막 날 끝까지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점점 더 악해지는 것 같아요. 세상이 다 점점 더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는 악의 공격들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전신갑주를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입기만 하면 돼요. 입고 나가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무장되라. 기도로 무장되라.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라. 악한 자를 대적해라. 너희들은 이기게 돼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악한 영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 우리는 군대예요. 군대.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에 우리가 소집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군대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내 군대라고 얘기해요. 우리 군인이에요. 군인. 하나님의 군인. 군인은요, 하여간 훈련을 잘해야 되고 막 무장돼야 되고. 근데 놀랍게 우리는 승리한 전쟁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오늘도 간구할 때 새 힘으로 무장하시고 악한 자들을 대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